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는 뭐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 그러면은 우리 예수 이름 복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죠? 네, 요한복음 이렇게 생각나죠. 네, 그렇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네, 요한복음이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들이 생각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또 사용하였던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무엇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예수 이름 그러면 우리가 언뜻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뭐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성경에는 이제 디모데라고 맨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다른 뭐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후대에 이제 삽입된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이름의 복음 가운데서 굉장히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면 굉장히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무 재밌게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고유 이름 가운데 뭐 예수는 고유 명사니까요. 그 뒤에 이제 칭호라고 하는 이것도 이름이죠. 이름은 이름인데 이제 명사니까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고유 명사는 아니고 일반 명사죠. 근데 이게 이렇게 결합이 돼서 너무나 재밌게도 어떤 일을 해주냐면 고유 명사의 예수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이 아주 뭐라고 얘기할까요? 완성되었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완성된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고백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삼항이 다 나와 있는 것. 예수 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예수 이름의 전치사고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이죠, 사용, 용례죠.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의미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와서 보면 또 이름 개념에 아주 풍성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면서 예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히브리서 1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주 그 뛰어난 이름, 아주 훌륭한 이름,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름다운 이름,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조금 약해져요. 그래서 엑설런트한, 아웃스탠딩한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상속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제 8장쯤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무엇이냐? 뛰어난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표현들이 이런 어떤 이름 개념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와 대제사장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죠. 율법은 폐하여졌고 두 번째 것이 세워졌다. 그것이 예수 대제사장이에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진짜다. 그리고 그 진짜 대제사장이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보았던 그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정말 우리 안에 둔다라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용서였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돼서 하시는 일은 용서예요. 그러면 또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대속, 속량, 속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갖는 또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단번에 드렸지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영원함. 그 영원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14절의 말씀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개념 가운데 이런 영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뜻을 완전히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보충시켜주고 확실히 하게 해주고 제시해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담겨있는 구원은 뭐예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라고 하는 그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예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찍으면서 앞에서 이제 반응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제 사모 한 사람이잖아요. 찍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반응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자꾸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자꾸 들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그것만
그것만 얘기하시지 왜 또 예수 대제사장은 뭐야 이상하다.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 아닌 거는 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 이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을 언제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 내가 얘기할 것,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귀가 어둡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다. 그래서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말 못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근데 결국은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제사장 얘기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이 결국 내용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결합시키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풍성한 의미가 있죠. 메시아, 구원주,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 용서, 그 다음에 구원, 또 뭐라고요? 영원, 그 다음에 또 거룩하게 하심, 이런 거잖아요. 거룩.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 거룩이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름 복음으로 보니까 예수 이름 복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율법으로는 정말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의 용서 받지 못했는데 진짜가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용서가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까지 이르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풍성한가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크기인가를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의 크기와 예수 이름의 깊이 그 넓이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그러므로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그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 풍성한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에 그 담겨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나의 죄 용서, 나의 구원, 또 그 구원의 영원함, 또 거룩함, 깨끗하여진 이 모든 것들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